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화 안 내고 잘 지내셨어요? 예, 남자하고 여자는 창조될 때마다 좀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여자들은 마에사 볼 때마다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남자는 입을 떼지 않습니다. 뭘 봐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될 때에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벙벙벙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눌 때에 조그만 일이 하나 생기면은 서로 대화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말이 안 되니까 버럭 뭐를 내요? 화를 내게 됩니다. 내가 얘기했지, 화내지 말고 조용히 얘기하자고. 근데 이 조용히 얘기가 됩니까? 말이 안 딸리니까 버럭 화를 내게 되고, 저봐 저렇게 남자가 찌질하게 이러니까 그래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커져서 결국 화를 벌컥 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도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지 못하고 벌컥 화를 냈을 때 그 뒤에 오는 뒷감당이 되지 않죠. 조용하게 은밀하게 아침 이슬비처럼 보복적인 그런 행위들이 오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노하지 않고 화를 안 내겠다 다짐을 하면서 또 화를 벌컥 냈다가 또 후회하고,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는 것이 저만의 일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은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제가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 말을 할까 생각되게 되면, 여러분, 왜 분노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노, 화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가, 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 기쁨이 언제 다 사라지느냐? 분노하면, 화를 내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쁨이 뭘 하면 사라진다고요? 분노하면. 그래서 그 분노하면 기쁨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거룩한 의도 사라지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분노하면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만은 꼭 다스려야 된다, 이것만은 꼭 우리가 조절해야 된다, 이것만은 꼭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이 이것만은 꼭 다스려야 된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분노, 화입니다. 이것만은 꼭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행복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광들에게 교우들은 분노를, 화를 잘 다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잘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자,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이 사라지는 이 분노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스려질 것 같습니까? 분노를 잘 다스리려면 일단 분노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분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분노를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분노가 무엇인가요? 분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분노의 족보, 분노의 계보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분노는 마귀로부터 시작됐다.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어디가 맞을까요? 자, 분노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마귀. 자, 마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손 들어보세요. 야, 여러분, 통밥도 잘 굴려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손을 들어야 되는데 둘 다 손 안 든 사람은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 분노가 마귀로부터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분노는 세상에 이 분노의 속성이 하나님인 줄 제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정확한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자, 오늘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시편 7편 10절로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누구다? 자, 분노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유, 여러분이 틀린데도 정확하게 용기 있게 손을 드는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화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제 인식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학자 중에 게리 체퍼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분노가 하나님의 속성에 뿌리를 둔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분노는 거룩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속성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님은 죄의 해로움을 아시기에 분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해로움, 죄가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 양말을 막 집어던지니까 똑바로 놔라 해서 화내고, 된장 고추장을 안에서 찍어 먹어야 돼 밖에서부터 한다고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다시 말하면 정의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보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분노는 부정의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데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정당한 분노일지라도 그 분노가 통제되지 않을 때는, 조절되지 않을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분노는 뭐 해줘야 된다? 다스려져야 된다. 분노는 뭐 해줘야 된다고요?
다스려져야 된다. 통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올바르게 조절하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매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구렬로 어지럽혀 놓은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지만 그래도 그 분노를 조절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뭐 했다? 화를 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조용히 나가세요, 빨리 얼른 치우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엎었을까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불의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화를 내셨어요. 그렇다고 그 화를 아무 데서나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죄에 대하여, 옳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어지럽히는 것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이 장소, 기도하는 이 장소가 장사꾼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뭘 냈다? 화를 내고 분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분노를 조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에는 정당한 분노가 있고 그릇된 분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분노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분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분노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근데 그 분노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러나 우리는 옳지 못한 것가 아닌 사소한 것에 분노를 내서 일을 그르치게 할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분노는 잘 조절되고 다스려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된, 분노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제 그 분노를 잘 다스리려면 두 번째, 분노의 감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노의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감정.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면 분노했습니다. 뭘 보면요? 불의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죄악을 보시면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분노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그러나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정의, 그리고 거룩한 공의에서 비롯된 분노이기 때문에 그 가능하면 그 분노는 빨리 일어나지 않고 더디게 참고 또 참다가 터지는 게 우리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사단과 마귀를 분간 못해가지고 뱀이 사단인 줄 알고, 여러분, 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뱀을 그냥 죽이지 않죠. 조그만 돌멩이로 뱀을 죽여도 그냥 죽게 되는데 우리는 화가 나니까 돌멩이를 이따 마는 걸, 뱀은 요만한데 돌멩이는 이따 마는 거 들어가지고 하고, 한 번으로도 죽이지 않고 팍 사시나무 떨듯이 여러분, 뱀이 사단입니까? 사단이 뱀입니까? 뱀은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될 동물, 생물이죠, 여러분.
그걸 같이, 그래서 여러분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죄인까지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려면 분노의 감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빨리 분노를 내지 않고 천천히 슬로우.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뭐 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버럭버럭 화를 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해서 버럭 화를 내면 안 되고, 화를 낼 걸 참고 참았다가 한 번씩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버럭버럭 화를 내서 교회에 좋지 못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심을 뭐한다? 더디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하루, 이틀, 1년, 2년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분노가 조절되고 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얕은 수준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8절도 계속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분노는 잘 다스려야 할 감정입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분노의 감정은 조절되고 통제되어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분노는 대부분 그릇된 분노일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죄 때문에 잘못된 정의로 인해서 화를 내면 괜찮은데, 여러분은 그런 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택도 없는 일에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화를 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낸 것이 정말 화를 내야 할 내용들인지. 그릇된 분노의 대표적인 선배가 있었으니 가시입니다. 가시.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가인. 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게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가? 안색이 변하니. 예,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화를 여러분이 냈다. 그럼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결국 자기 재산은 안 받고 아벨 재산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아벨을 뭐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창세기 4장 8절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 분노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를 해치고 파괴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분노는 그의 동생 아벨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죽이고 파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감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남도 해치고 나 자신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노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 통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분노는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신도림역에서 1호선에서 2호선으로, 2호선에 1호선 갈아타려고 내렸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있었는데도 저절로 전철로 들어가요. 내릴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밖으로 나와, 그냥 밀려가지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사람들의 발을 밟거나 부딪히거나 그런 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발을 밟혔을 때에 못생긴 남자가 딱 밟았다, 이 눈 어디다 두고 이렇게 화를 확 잡아먹을 듯이 얘기하지만은 예쁜 아가씨가 딱 밟으면 제가 발을 미리 치웠어야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중요해요. 감정 관리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이 바로 분노 관리 중에 중요한데 네 가지를 여러분 제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왜 사람이 분노하느냐, 화를 내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이 나와야 되는데 밥이 안 나왔다, 확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밥을 준비할 수도 있고 안 준비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배고프다고 금방 밥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아내야 돼 벌컥 화를 내는 거는 남편의 못된 버릇 중에 하나죠. 이런 건요, 이런 건 반드시 그렇죠, 여러분요. 네, 모든 남편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집에 가서 안 이루어졌을 때 벌컥 화를 내는 거, 이거 정말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은 저에 대한 반응이 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참, 엊그제 제가 이 손가락 치료하러 갔는데 저는 번호표를 빨리 뽑아가지고 빨리 들어갔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뽑았는데 한두 사람이 또 시간이 엄청 걸리는 사람이 그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못 들어가니까 입에서 계속 쌍시옷에다가 탁탁탁탁탁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듣기도 민망한 욕을 제가 따라 여러분한테 표현할 수도 없는 욕이에요. 하여튼 뭔 희한한 욕을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불러주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앞에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야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벌컥 화를 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차 관리하고 있는데 빨리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빨리 들어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저 앞차 때문에 빨리빨리 자기를 안내 안 한다고 벌컥 화를 내거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분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될 때 우리는 화를 낸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일어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높은 아파트에 화재가 생겨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선 거예요. 한 달 동안 뭐 고쳐야 된다는데 20층, 30층 있는 사람들은 매일 거기까지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났다면 뭐가 일어나요? 화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그래서 뭐 관리자를 욕하고 막 이 지은 사람을 욕하고 뭐 그래 봐야 뭐 이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고 학원 잘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딴 데 놀러 갔다, 게임방에 갔다, 그럴 때 뭐가 나요? 뚜껑이 확 열리면서 분노가 확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에도 그 분노는 조절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아멘,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일어난다고 내가 화를 벌컥 내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분노는 우리 기대와 관련이 많습니다. 기대, 적절치 않은 기대와 소원이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분노 관리를 잘 하려면 기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혼부부들에게는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지상낙원이, 파라다이스가 보장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보다도 더 좋은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들이 싸우고 분노하고, 그래서 이혼 한 해, 만 해부터 시작해서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 관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기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요만큼도 하지 마세요. 눈곱만큼도 하지 마세요. 기대 안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대한 것이 안 일어날 때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요? 경험하면서 뭐 별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막 내가 생각해도 어떤 데는 설교를 정말 나는 내가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나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계속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은 내가 진짜 오늘 설교 잘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좀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언제 칭찬하나 아무리 기다려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결국 오늘 설교까지 딱 꺼내자마자 우리 집사람에게 입이 딱 터져.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잘했어. 당신 손짓, 발짓 이거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거의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제때 안 일어나니까 내 속에서 분노가 확 일어나서 그냥 다 엎고 나가야 되는데 후환이 두려워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산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 잘못 다스리면 마귀에게 뭘 준다고요? 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정체를 알고 분노의 감정을 이해하면 마지막 세 번째, 분노를 다스리려면 분노할 때마다 반응을 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노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분노에 대해서 잘 반응한 게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분노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화를 참으면 100일간 3개월 동안의 슬픔을 피할 수 있다. 그런 속담이 오죽했으면 나왔겠습니까? 한순간에 분노, 화를 참으면 3개월간 슬픔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너무너무, 이것보다 성경은 더한 거죠. 사실은요. 왜 분노가 일어나느냐, 분노가 왜 생겼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가 정당한 분노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릇된 분노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스티븐 코비는 강연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중간에서 남녀 총각이 그냥 강의하고 있는데 서로 손짓 발짓 하면서 그냥 난리 피우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한 시간 내내 강의하는 동안 그것 때문에 강의를 제대로 못하고 끝난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분노, 화가 나는 게 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물었더니 그 여자가, 남자가 청각장애인이어서 이 스티븐 코비의 강의를 수화로 통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이게 화낼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알고 보면 화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듣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벌컥 분노하고 화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고 싶을 때, 분노하고 싶을 때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참,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잠언 4장 14장 17절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뭐 한 자는요? 속히 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3초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 광고에 가장 중요한 게 3초입니다 3초 안에 사람들을 사로잡지 못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3초가 매우 중요하고, 신문에 천면 헤드라인, 천면에 그 기사를 보고 신문을 안에 덜 펴볼지 안 펴볼지 결정한 게 3초 만에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3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3초 안에 여러분의 그걸 확 빨아들이지 못하면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3초 안 되면 빨리 끝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3초를 잘 견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3초 중요합니다. 화날 때 몇 초를, 3초를 잠시 잘 다스리고 쉬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은 화를 벌컥 내지 않고 분노를 잘 다스리고 조절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분노를 잘 다스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우리 가정도 깨어지고 나라의 평안도 깨어지고 우리 주변 공동체도 다 무너지는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잘 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교우들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